예레미야 32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주목하고 찾으심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사실이 일단은 오늘 가장 주된 내용일 것이고요.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에 막 뉴스 진짜 많이들 나온 뉴스가 LH 지겹도록 나오더라고요. 그죠? 뭐 투기 관련해서 뭐 이게 뭐 적폐청산이다, 이거야말로 적폐청산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나라의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배만 채웠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에서 뭐 공급사들에게서 많은 부당 이익을 많이 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드러나는 날이 왔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 혼자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아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있을 때 모든 생각과 마음 어느 것 하나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주님의 심판탑에 쓰면 계시록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또 거기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부끄러워서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냥 죄송할 따름이고 어떻게 무엇 하나 드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그 많은 간증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보다 나를 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밭을 사는 내용, 아나돗의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너무나 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목하시는 이유, 그의 길, 모든 행위를 이미 보신 후에 보응하신다. 그리고 나서 뭐 애굽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장 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미 멸망당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완전히 멸망해서 애굽에도 갔다가 막 이런 많은 일들이 거쳐지는데 중요한 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우리의 행위들을 보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삶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목하심이 참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분명히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찾으심에도 우리가 감사하죠.
내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하여 찾으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와 두려움. 아, 나 같은 존재를 찾으시는구나. 왜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시편 103편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시편에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래요, 먼지. 단지 먼지뿐.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뭐 장례 절차들을 마무리하다 보면은 화장터에 가면 진짜 이렇게 긁어보면 다 이제 먼지더라고요. 진짜 먼지. 아무런 어떤 주목할 만한 가치도 없고 그의 예배를 받고자 찾으실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찾고 계신 하나님, 또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한 약속도 있지만 분명한 건 보응에 대한 의미도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와 닿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약속에 대한 성취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분명한 건 선과 악. 말라기서 말씀 속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명히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참 그래요.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칠판처럼 한번 좀 써보려고요.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은 글씨가 좀 안 보이시죠? 제가 사용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생이 있으면 이 뭐가 있죠? 출생이에요. 이게 출생. 출생. 여기는 육신이 죽음? 그렇죠. 사망입니다. 사망.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다 인생이 달라요.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의 경우를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라 해서 뭐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그렇게 태어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요, 인격적인 경험은 중2 때예요. 중2. 그런데 중2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완전히 바뀌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또 제 가운데 빠졌었고 무너졌었고 넘어졌었고 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넘어져도 어느 순간인가 나를 붙잡아 주실 거고 나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신학을 갖고요. 그렇게 전도사가 됐고요. 제가 약 28살 때, 지금 한 거의 10년 전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때보다는, 28살 맞아요. 죄송합니다. 28살 때,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결혼했었죠. 그때 벌써. 2년 차, 이제 그럴 때였는데, 3년 차죠, 3년 차. 근데, 갑자기 막 성경을 막 엄청 읽게 하세요. 저도 모르게 막 하루에 막 한 달에 1도 아니 막 더 많이 읽었었어요. 한 10일 만에 하루에 그냥 계속 성경만 보는 날도 있었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신학 말미였죠. 신학 대학원 마지막쯤에 이때 진짜 카운터라고 하죠. 이렇게 권투 같은 거 이제 스포츠 경기 보면은 딱 수세에 몰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딱 했는데 빵 쳐가지고 이게 확 넘어가는 KO 되는. 제가 하나님께 말씀의 카운터를 제대로 맞았어요. 이때까지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막 그때 엄청나게 아무튼 몇 년 동안 한 3년, 4년? 막 성경을 막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성경을 막 계속 읽게 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기도 그리고 전도 뭐 이런 거만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때 제대로 한 대 딱 얻어맞은 다음에 이때는 이제 사랑보다는
어떤 말씀이 떠나냐면은 이 공이라는 단어가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공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주목하세요. 주목. 예, 글씨 좀 이해해 주시고 주목하시는데 이 기간 안에 어떤 연약함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사랑이 주된 영역이에요. 사랑의 영역.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끝의 개념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때에 영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그 밑으로 어디겠어요? 지옥이겠죠. 반대로 여기는 어디죠? 천국이에요. 여기에서 승승장구했는데 지옥 떨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비록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오해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다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다 힘들었고, 거의 다 막 어렵고, 막 복음, 그 예수, 말씀 붙잡는 일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 이제 부강한 나라로 이루어가면서 많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라는 어떤 세대적인 풍조가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약간 왜곡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잘 될 수 있고 여기서도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천국의 성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에 성공만을 꿈꾸다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쉽대요, 어렵대요? 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다음 구절에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제자들이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셔. 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주목하신다라는 건 그 기준은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딱 이 공의가 이 자리에 위치하게 돼요.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예. 여기 딱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공의라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 곧,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기에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한 몇 년간을 성경을 막 진짜 막 한 3, 4년일 거예요. 3년, 4년.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막 통독 횟수를 셌어요. 그래서 뭐 한 30독, 40독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이 뭘 이걸 세냐 이러면서 안 세고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외쳤어요. 돌아와. 정신 차려. 분명히 보응이 있어. 끝까지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니? 라고 반문하시면서 이야기를 쫙 펼쳐가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주목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숫자보다
내 삶에 어떤 그런 많은 편안함들, 그리고 진짜 좀 기도의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나의 육신의 편한 자리, 예배 자리보다는 육신의 편한 자리. 그럴 때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인생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를 한번 여쭈려고 괜히 이거 한번 괜히는 아니고 이거 한번 인생을 한번 그려봤어요. 저도 이제 저의 인생 계획은요, 오래 살면 70? 특별히 뭐 이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70이 무슨 많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80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네.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하나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데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냐면, 70 이후에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뭔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체력적으로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살 수 있죠. 특별히 뭐 아프지 않으면. 요즘 같아서는 더. 그런데 이제 목회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70세는 넘어가면 이제 연세 좀 많은 저는 옛날에 70만 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80살인데 지금 죽으라면 싫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를 저를 똑같이 네. 정의한 게 아니라 저는 목회를 말씀드리잖아요. 목회. 거예요. 제가 목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근데 목회자가 70이 넘어가면 좀 힘이 없어지고 그렇죠. 연약함이 이제 조금씩 이제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그때. 물론 이때도 성령께서 확 휘어잡으시면 뭐 불가능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인간적인 개념. 근데 벌써 이제 중반이 넘었더라고요. 제 계획, 인생 계획 속에서는. 이건 분명히 제 계획입니다. 근데 남은 이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때 내가 사랑의 어떤 안도감 속에 살다가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 어떤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뜻보다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위로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갖는 어떤 많은 이들도 불교든 어떤 종교든 뭔가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편안함보다는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우리도 똑같이 기독교에서 만약에 편안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맞아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주목하셔 보실 때 그리고 어떤 말씀처럼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한다라는 그 보응의 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실 어찌 보면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에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43장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절부터예요. 네. 1절에서 일단 1절 다 같이 읽고요. 제가 좀 나머지 읽어드릴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예,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43장. 예, 죄송합니다. 43장 1절부터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곳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쭉 나와 있다가 우리 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7절입니다. 7절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주목하신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1절 전반부에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중반에 너를 지으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방금 읽어드렸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 약속을 선포하셨어도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죠? 예. 저번에 한정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B하고 C 사이 기억나십니까? 이게 B예요. B. 벌써 태어났다. B하고 D죠. D.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여기 이게 맞죠? 아, 반대죠. 이게 D죠. D.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여기에 C가 있어요. C. C가 뭐냐면 B하고 C 사이의 C가 초이스,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기간 동안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기간 동안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영혼의 때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지옥의 심판의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하고 지명해 불렀는데 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 사실 사도 바울, 사울 되었을 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할 명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참 부를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불렀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마땅하다 여기고 그 발 앞에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 잡아다 고발해서 없애버리려고. 근데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다메섹 가는 그 길에 갑자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상상도 못할 일이죠. 최전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선택이 그래도 난 못한다고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 선택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했다면 그의 끝에 결국 죽음 속에서는 심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용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데 내가 보는 건 무엇이냐,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주목하셔서 내가 찾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걸 보고 있느냐. 하와가요,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얘기하잖아요. 왜 손아까 안 먹냐고. 혹시 막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 다 아시죠? 근데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바로 쳐다봤거든요. 선악과를. 근데 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먹음직스럽다. 그죠? 제가 읽어드리면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단이 제시하시는 그곳에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바로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요,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그 이전에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한 의견을 갖고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면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근데 끝까지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보듯이 세상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의 해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만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쫓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적극 동의하냐 이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 구원을 이미 따놓은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 분명히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가 가져왔다 함도 아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가 뭐라고 구원을 받아놨다라는 표현을 하냐 이거죠. 물론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이 완성된 건 절대 아니에요. 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은 주여. 녹화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예. 어쨌든 구원의 완성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죠. 저도 카니발 생기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주 목적이 되면 된다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이 그 카니발 차 한 대, 제가 주목하는 것이 만약에 저 넓은 집 그거, 제가 주목하는 것이 만약에 그냥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어떤 본연의 목적과 같아야 틀려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여. 근데 그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는데 딱 그 한 절을 보니까 좋아요. 너무 듣기 좋아. 그래서 그걸 모든 성경을 적용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뭐며 왜 그렇게 죽어나가며 왜 그렇게 믿음 지켜나갔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가 공유하고 이게 더 이상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하심에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었냐면 예배자라는 단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배 나갔을 때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범사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요. 나는 산 제물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산 제물 돼야 돼요. 자체.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가 주목하시는 나의 영세부터 B에서 D까지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체 엄청난 선택의 권리를 주셨는데 이때 정말 옳은 선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길, 우리 행위의 열매는요 반드시 영광,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금 들려오는 어찌 보면 책망이라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혼내키는 어떤 말씀일 수 있어요.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하게 하는 건 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케 하는 건 당연히 마귀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막 그렇기보다는 나의 어떤 생각, 고정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많은 틀들이 말씀을 이제 적대하는 거거든요. 절대 적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줬지?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에 모든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이라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내 말씀이고 내 안에서 머물 때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나, 어떠한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가 자꾸 생각하시고 자꾸 묵상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주목하시는 그곳에서, 주목하시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난 선택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면 당연히 성전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툭 건드렸을 때 나는 팍 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툭 건드려도 사그러드는, 나의 어떤 자아적인 부분, 나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주목하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기하고 막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인생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드러날 때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워도 기도했구나,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구나,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 가운데 갈까 말까의 갈등도 다 하시고,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셔요.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는 잘했다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 스스로 걷어차면 안 되잖아요. 깨달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닙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 영혼 구원이고요. 사랑하는 가족 구원이고, 맡겨진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날 주목하고 계시지? 자꾸. 그리고 난 예배자지? 잊지 마세요. 자꾸 나를 새기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교와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문제는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치열하다. 예.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라는 거. 조금씩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 치열함을 느낄 거라는 거. 예. 그리고 기도가 이게 진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야, 기도해야 되는구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로 인해서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반드시 천국의 영광 또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너무 달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많이 그 은혜를 더하셨다 한들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기도해야 됨을 알아요. 근데 피곤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딱 이제 한 30분 정도의 새벽 기도가 끝나잖아요, 요즘에. 30분에서 그 사이에 딱 기도를 들어가요. 어느 순간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도든 예배든 원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건데, 근데 그게 상달되면 안 되는 존재가 이제 마귀잖아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육신을 피곤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게으르게도 만들고, 많은 일들로 또 어떤 다른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로 해서 기도하러 가려는 마음이 싹 사그라들고, 예배 가려는 그런 것도
아,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비가 와. 아, 오늘 좀 요즘에 또 영상 예배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런데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배자야,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넌 내 거거든. 왜 내 건데 내 거답게 살지 않고 왜 너를 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왜 여전히 너의 소유권을 나 자신으로 여기냐 이거예요. 우리의 소유권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배하라는 자리는 나가려고 어떻게든 힘써야 되는 거고, 사실 기도의 자리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기도의 어떤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아는데 못할 때가 많으시죠? 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는 사람과 졌다라고 경각심을 갖고 이기려는 사람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결과는. 아, 내가 졌어. 큰일 났네. 이겨야지. 하는 것과 그럴 수도 있지. 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를 원할까요? 내가 졌구나. 다시금 깨어야지 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안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공의의 순간이 딱 펼쳐지는 그 순간은 걷잡을 수 없는,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 말씀이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준비를 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축복이 좀 이렇게 선포됐으면 좋겠는데, 야, 이게 왜 주님 주신 말씀은 한결같이 이게 좀 더 말씀하에 바로 서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근데 그게 축복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 나는 구원 받아놨어가 되기 때문에 안도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살얼음 판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길어졌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목함의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방언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순복음은 어쨌든 성령 충만한 건 방언의 은사가 함께하는 거. 다른 장로교 어디서 뭐 이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순복음의 영성은 그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복음의 영성을 찾아야 된다. 어디서는 방언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절대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딱 그냥 그 줄기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